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분을 본받는 것이 기독교죠. 따라서 기독교의 바른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성경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따라갈 때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 여기서 영생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바른 믿음 가지면 성경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실족함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분이에요. 좋은 분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셨죠? 많이 어려운 자들 도와주셨죠? 병든 자들 고쳐주셨죠? 좋은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되시죠? 또 병든 자들 다 치료해 주시죠? 약한 자들 다 안아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를 우리가 알고 따라가면 결국은 실족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잘 아는 대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나를 지금 누구라고 믿고 알고 따르고 있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 따라간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암송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했죠. 그 약속에 따라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 코로나 이런 거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절망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통과하잖아요. 당당하게 가잖아요. 왜? 예수를 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알고 또 예수님 바로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왕 되신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인데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자.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죄패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자가 어떤 제목으로 형벌을 사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의 제목을 적어놓는 겁니다. 살인죄, 강도죄 이렇게 죄패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 아무 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국 적어놓은 것이 뭐라고 적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근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근데 요한은 구체적으로 죄패가 이렇게 기록되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시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이 저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 예수, 이것은 당연히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조롱하는 말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유월절이었기에 세계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나라 말로 적어야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읽을 수 있기에 세 나라 말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위에 있는 제패를 보고 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읽게 된 거죠. 자, 빌라도는 또 당시의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특히 로마 군인들이 우리가 전전 시간에도 쭉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꾸미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조롱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제패를 붙였지만 저들의 조롱은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왕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하셨다 그랬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의 모습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말에도 응답한 적이 없어요. 단 하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왕 중에 하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함께 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제의 왕이 아니고 오늘의 왕만도 아니고 내일의 왕만도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여러분, 사람들은 조롱하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성도로서, 예수를 왕으로 알고 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통치를 받지 말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말씀드렸죠. 또 빌라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또 잊어버린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활을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 것 갖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 즐기고 하나님 대신하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오직 나,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이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구입하지만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보지를 않아요. 왜? 자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전도서 2장 10절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죠. 함께 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생활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기쁨을, 즐거움을 위하여 생활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수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살았던 자들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헛된 삶의 종결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자는 달라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왕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죠. 때로는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세상 거 사랑하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두 사이에서 머뭇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왕으로 신앙하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두 사이에서 머뭇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머뭇하다가 결정 못할 때가 많고요. 머뭇하다가 죄지을 때가 많고 머뭇하다가 하나님 앞에 눈 감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죠. 하나님 아는 자들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가? 아니죠. 참예배. 참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가 참예배일까요? 오늘 저녁에 사무엘하가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죠? 마지막 사무엘 강해를 드리면 다 들은 거예요. 참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는 저녁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 왕이 예배를 드리니까, 참예배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쳐졌다 그랬어요. 재앙이 그쳐졌다. 오늘 우리 저녁에 참예배가 무엇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재앙이 그쳐지는 귀한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도 여호와 하나님께 참예배 드릴 것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16장 25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극진히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할 자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 어디서 해야 돼요?
천국에서 해야 돼. 그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될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가 부를 찬송 가사예요.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찬양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다시 한번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참 예배로 찬양드려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제 펜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써 있었고 27절 같이 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는 폭력을 행한 자, 사람을 죽인 자, 반란을 일으킨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혼자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좌우편에 강도들을 같이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묶어서 가자 그거죠. 양쪽에 강도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가기 위해서 양쪽에 강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죠. 함께 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대로 양쪽에 강도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28절은 없습니다. 이 말은 장절이 나눈 이후에 발견된 신의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등 권위 있는 사본에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없음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강도 중에 하나로 여김받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러니까 예수를 강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리는 거죠. 그리고 모욕을 합니다. 비방하고 욕하다, 모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군중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아하 참 안 됐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고 비유하며 예언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야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예수님을 고소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이렇게 조롱을 받으셨지만 자기의 육체의 무너짐과 다시 일으켜남을 받는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육체된 성전된 그의 육체를 허물었지만 죽였지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수없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절대로 믿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당시에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지니까 예수님 앞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면 믿음 못 지킵니다. 우리도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자, 주 앞에 헌신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부활을 신앙하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즉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물들기 쉬운 이 몸이 신령하고 깨끗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병들고 아프기 잘하죠? 천국 가면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원 없습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할 몸, 썩어져야 할 몸이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먹지 않아도 배고픔이 없는 몸으로 변화가 돼요. 천국 가면 화장할까요? 안 할까요?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은 뭐 별로 보는 분이 있을까요? 어떻든 거울 안 봐도 돼요. 다 이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만 가지면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고 미래의 꿈이 없으면 천국과 마찬가지죠. 살아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불쌍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우리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하죠. 복받은 자죠? 왜?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흘 만에 육체된 자기 성전된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친 것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세상 거 다 이겨나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것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헌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도 끝까지 지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도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했죠. 많은 순교자들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인내했잖아요. 그 바다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칼의 배임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끝까지 부활의 소망 속에
믿음으로 이겨나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슬퍼했겠죠. 그러나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죽으심까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 고난도 이겨나가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약속하죠.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신 거 아니에요. 약속대로 성전된 육체가 무너졌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내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께만 감사드려야 돼요.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제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희롱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희롱하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이 남을 구원했다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구원하였을 때 여기까지 말합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예수에 못 박힌 자들, 복수니까 예수님과 양쪽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으니까 그 강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강도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 함께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복음서들을 연결해 보면 처음에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당당하게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중에 한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군중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도들이 조롱하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뭐하라? 내려와라. 한번 내려와 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화난다고 에이 하고 십자가 내려오시면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릇되는 거예요. 엎어지는 겁니다.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암송 한번 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 돼요. 내려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을 시험했고 마지막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야, 내려와봐.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오늘날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시험했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시험할 건데 이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해요. 야, 그 십자가 한번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십자가 한번 포기해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주위를 한번 빠져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십자가니까. 그럼 내가 너 말 믿을게. 전부 미혹하는 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또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하고 우리의 인격을 상하는 모독하는 말들이에요. 믿음을 못 지키게 악한 영이 합니다. 예수님에게 했듯이.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내려오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당당하게 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죄사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피 흘리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조롱당하시면서도 모독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량받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의인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안 내려오시고 거기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의인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로 나온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의 피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변치 않는 이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불평하면 돼요? 안 되겠죠? 감사해야 돼요. 어떤 형편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 은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망하고 불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어떤 실패가 있어도 원망해서 안 됩니다. 병들어도 원망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 은혜 받았기에 날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역대상 16장 3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너희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계속 볼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신과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조롱받고 모독당했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잊지 말고 매 순간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은혜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알고 믿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나중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패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은 이제 택한 백성들의 왕이다. 그 뜻이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 만왕의 왕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분께 참 예배 드려야 돼요. 그분의 이름만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분께 참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자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육체된 자기의 성전이 사람들에 의해서 허물어졌지만 3일 만에 약속대로 죽음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만 둬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두지 말고요. 환경에 두지 말고 세상 것 두지 말고 우리 주님께 둬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독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죄 용서받고 그 은혜로 의인되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들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